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아주 아비규환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돕는 손길을 펼치는 그런 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틈을 타서 상점을 약탈하고 그러는 또 그런 군상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어머니는 자기 베이비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소식도 안타깝게 들립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벌써 50여 명이 죽은 걸로 돼 있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뭐 말할 수도 없고요. 불과 나흘 동안의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미국의 다섯 번째 큰 도시가 큰 재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우리들은 정말 속수무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 2주 전에 공부한 대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재앙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공부하는 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감옥에 있습니다. 체포되고 고난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 이런 큰 재난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의 축소판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고들이 있고요. 수많은 살육이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볼 때는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것과 같은 죄악으로 들끓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소위 옥중서신이라 Captivity Epistles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또는 이렇게 감시를 받으면서 그 부자의한 상태에서 밖에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아마 로마에서 썼다고 추정되는데요. 써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골로새 교회에 전한 편지의 내용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방금 전에 집사님 봉독 가실 때 여러분 같이 나눴지만 여기에는 사랑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교인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편지를 읽다 보면 이들의 사랑의 모습이 느껴지고 마치 이게 만져지듯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함께 조명해보는 나 자신의 모습을 이 골로새서 4장 이 사람들의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서로 사정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사정을 나누는 사람들. 여기 보면은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8절에도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말해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구류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감옥에 탁 쳐놓은 게 아니라 사실 바울은 로마 법에도 무슨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특전을 베풀어서 군인 하나를 옆에 붙여서 감시하게 하고 이 셋집에 나와서 조금은 자유스러운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다가 뭐 얘기도 나누고 사람들을 불러다 성경도 가르치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군인 한 명이 지키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감시가 삼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를 지키던 사람이 죄수를 놓치면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죄수를 지키겠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삼엄하게 이 사람을 경비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서로의 사정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 식구들은 바울을 염려하고 바울은 골로새 식구들을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리고 저들이 걱정할 테니까 내가 이 소식을 전해서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또 두기고 편에 전해지는 소식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전해 들었겠지요. 서로 그 깊은 심정을 헤아리면서 사정을 나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사랑의 발현이라, 표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성공적으로 이렇게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religious, genius, 종교적인 천재나 그가 위대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 통신 이런 것,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척박했던 2000년 전에 바울 혼자서 시루뛰고 가르뛴다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에바브로, 누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수도.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난 저 사람 사랑해요. 그런데 관심은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건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난 사랑해요, 이런 소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사정을 궁금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식구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1장, 2장, 3장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그런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의 건강은 어떨까? 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또 바울은 저 골로새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 줘야지.
이러한 관계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사정, 여기 우리의 사정,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 보니까 이들은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두기고라고 하는 신실한 그 동역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원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 특별히 대교회라고 알려진 그런 교회들이 피상적인 관계, 그런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보편화되다시피 하니까 교회란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든지 성경적인 교회는 그리스도 안의 가족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속에서 그러한 사랑의 관계, 운명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가? 비정상이 너무나 정상처럼 두드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뢰 교회는 그런 것이다. 가서 예배드리고 화해 그러고 나오고 또 뭐 갖다 예배드리고 오고 그런 피상성.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관심과 기대 이런 것들 기대하지 않은 지 오래됐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누가 깊은 관심을 가지면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가면 뒤로 빼는 이런 그야말로 서로 남남인 사람들이 매주일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거 아닌가. 몇 달 전에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열리던 5일 장날 그 얘기 해드렸지요. 옛날에 닷새 만에 한 번씩 장이 열렸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각자는 심각한 자세로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옛날에는 교통이 좋지 않으니까 추럭에다 산댐을 같이 싣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목숨을 걸고 장날 모입니다. 심각하게 모였는데 그들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딱 흩어져요. 그런데 5일이 지나면 여지없이 다시 똑같이 그렇게 모입니다. 그 장면은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사실 심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온 이거 오늘 다 팔지 못하면 안 되니까 뭐 결사적으로. 그런데요.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솔직히 깊이 사랑을 나누는 관계인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은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떤 금을 그어놓고 그 금 이상은 나도 넘어가지 않고 저 사람도 이 금은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월요일에 제가 수술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받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누웠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어려운 세상 삶 가운데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들 모임 가운데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정말 불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지 마세요. 얼마나 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그거 forget it. 여기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사람들을 보라 하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들. 바울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여기에 두기고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서 그 골로새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로마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는 약 2090km가 된다고 합니다. 골로새는 이 터키 거기 있기 때문에요. 마일로 따지면 약 1600마일 되는 거리를 이 사람이 그때 뭐 자동차를 타고 왔겠어요? 말 타고 가지 않으면 걸어갔을 겁니다. 1600마일을. 왕복하면 3200마일입니다. 1600마일이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거리죠? 텍사스 저쪽 끝까지 가는 거리예요. 거기를 왕복합니다. 지금 같은 이런 대명한 때가 아니고 옛날 2000년 전에 그야말로 산적이 우글우글하고 어디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되던 그런 시대에 편지 전하려고 이 사람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의 종이었었는데 무슨 죄를 짓고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글로 보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전에 너한테 참 실수를 저질렀지만 내가 감옥에서 낳은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 사람을 내게 다시 보낸다. 그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오네시모를 칭찬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지은 그곳에 다시 돌아갑니다. 완전히 변화된 증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종이었다가 도망치면 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그야말로 변화된 그런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함께 갇혀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죄수 아닌 죄수입니다. 바울을 수발들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갇힌 몸으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전에
선교여행할 때 중간에서 힘들어서 혼자 집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 저스티스라는 사람, 유스도라는 사람은 할례당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참 예수님 믿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믿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 교회 목회자로 알려져 있고 헌신된 사람입니다. 누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바울의 아마 지병이 있어서 바울을 계속 24시간 같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돕는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위한 열정 때문입니다.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내줄 사람들이다. 이렇게 서로 헌신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성공적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동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울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란 그 공통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따뜻해지는 것은 이들 가운데 이들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친히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자기의 것을 다 내보여 주셨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자기의 온갖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운 채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감추고 숨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교회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한 것을 끝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 목숨이 우리 것인 양 이렇게 살다 보면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두기고, 아리스다고, 오네시모,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사랑받는 의원 누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께 편지를 써야 할 때가 왔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뭐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우리 교회 아무개는 이렇습니다. 아무개는 이렇습니다. 하고 제가 주님 앞에 보고서를 쓸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에게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